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겨자씨와 또 여인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하여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된 곳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또한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겨자씨와 또한 누룩에 대한 비유도 하나님께서 천국은 바로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작은 씨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고 또한 여인이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특히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적인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한 그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속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짐이 인지되면서부터 회개가 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내가 어떤 선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함의 기준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시키시는 이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또한 인도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가올 나라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너희는 소원하며 그 나라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여 둔 시간 안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올 때에는 더 이상 죽음도 사망도 슬픔도 또한 아픔도 연약함도 모두가 소멸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완벽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몸의 상태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이루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온전함이 다 완성이 되어질 것이. 자, 하지만 이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기다리는 삶으로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이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일 줄로 믿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또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그냥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의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래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나의 나됨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바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 아래 속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며 나누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언어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경험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는 나와 같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너희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나는 선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어떤 하나님을 또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떤 자그만 한 가지 죄도 짓지 아니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거하여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온전하게 거하는 이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빨리 다시 오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예수는 만물을 자기의 이름에 복종케 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걱정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오심을 기다리래요.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단순히 기다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 가운데 살으라라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겨자씨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도 보면 가장 다른 씨들보다 작은 씨라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 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유대인의 삶들, 생각들, 겨자씨 막 찾아봤는데 별로 이렇게 그 뚜렷한 어떤 자료나 왜 겨자씨를 작다라고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또 이슈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짓 하구나 하고 책을 닫고 그냥 이제 자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자러 갔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겨자씨를 왜 조그마다 했을까? 분명히 다른 씨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왜 겨자씨를 가장 작다 그랬을까? 자, 그런데 비유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과장이 좀 있는 것을 보아요. 물론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이 이 겨자씨를 작은 씨라라고 분류해서 서로 그 문화 속에서 겨자씨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 서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한번 인터넷에도 찾아봐서 이게 보니까 그 그림에 이렇게 조그만 점을 하나 찍어놓고 겨자씨라고 해서 보긴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림으로 보니까 그림으로 봐도 그냥 굉장히 작은 씨. 자,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어져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한 5일 정도면 이 겨자씨는 그 껍질이 벗겨져서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서 열매도 빨리 맺혀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이 겨자씨를 어떤 겨자씨를 말하는 것과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과 한번 찾아보았더니 블랙 머스터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그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라고 이 여러 가지 자료에 쓰여져 있어요. 이 블랙 머스터라고 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딱딱한 껍질이 있는 굵고 단단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식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줄기가 있고 나뭇잎에 줄기가 있어서 넓게 퍼지는 나뭇잎을 갖고 있는 그 잎사귀를 갖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블랙 머스터의 식물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블랙 머스터는 작게는 한 31인치 정도, 31인치 정도까지 자랄 수 있대.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정말 크게 자라는 것은 8피트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대요. 8피트면 저보다 조금 더 크겠죠? 많이 큰 거예요. 아무튼 저보다 조금 이렇게 커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하면 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 자, 8피트 정도 클 수 있는 그런 식물이래요. 자, 예수님은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서 큰 나무처럼 비유되는 이 자라나는 식물로 비유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과연 이 겨자씨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자, 이 겨자씨는 작아 보여요. 어쩌면 먼지처럼 그냥 쓸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망성도 있어요. 이게 뭘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이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 겨자씨에서 나온 이 식물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요만한 거에서 8피트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이 식물이 나왔다면 그 누구도 이제는 부인하거나 하찮거나 값어치 없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겨자씨가 심겨져서 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서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고 여기에서 앉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채소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비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자,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어느 정도 컨셉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가지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꿈에 대한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꿔서 봤는데 한 나무가 높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크게 자라났대요. 그리고는 그 잎사귀가 많고 아름다워서 되게 많이 커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많은 동물들이 식물을 거기서 얻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해주었지요. 자, 바벨론이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나무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성하여져서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꿈의 해몽일까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나무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바벨론이 나무처럼 크게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가 막 나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쓰시는 것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 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무가 자라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져서 나뭇잎이 나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처럼 되어 잎사귀에 새가 둥지를 튼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겨자씨에서 난 나무에 식물에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 새가 날라온다, 새가 뭐 이방인들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쿠 예수님, 그렇군요. 내가 바로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합니다. 순종하면 막 나왔을까요?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자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또라이구나. 미쳤구나. 모래제가.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갈릴리 지방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거든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 형제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달했어요. 자,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한,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직접적으로 선포한 누가 있었지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며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랬던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자꾸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과 거하는 소식이 자꾸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를 불렀죠. 자기 제자를. 그래서 너 지금 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 물어보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로마가 한 방에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이 단번에 부서지고 죄인과 막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지는 어떠한 이런 엄청난 일을 기대했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이 뭔가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점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눈먼 자가 보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가서 전하라 하시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지요. 자,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리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했어요. 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유를 얻는구나. 드디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겠구나. 그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아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왕성하여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는 조금도 부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기대와 사람의 어떠한 욕심과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찮게 여겨졌거든요. 회개하라.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죄를 짓거나, 어떤 누구의 어떤 누구에게 지배를 받거나,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겨자씨가 하찮게 여기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큰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 나누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매일의 삶이 똑같은 것 같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주 그냥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 그러시구나. 또 돌아서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자꾸 경험하고 삶의 염려와 걱정들이 자꾸 부딪혀 올 때에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고 어떨 때는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반드시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조금에서 여기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존재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향력이 점점 더 충만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으며 반드시 끝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겨자씨를 통하여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인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누룩은 그냥 단순히 이스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밀가루 반죽에 빵 만들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어떤 가루를 넣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빵 전문가이신 우리 어떤 자매님이 계시죠. 빵 지금도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부풀게 오르게 하는 게 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누룩은 어떤 이스터나 가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조금 떼어내서 다음번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위해서 남겨둔대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이걸 다 쓴 다음에 새로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 이전에 이미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조금 남겨둔 것을 새로운 밀가루 반죽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믹스해 놓고 기다리면 이 밀가루가 부풀러 오라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을 누룩에 비교하고 있을까? 이 누룩은 밀가루 새로운 반죽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자, 밀가루 반죽에 섞여버리면 이게 누룩인지 새로운 밀가루 반죽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숨겨진 것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마치 이와 같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달려감도 아니요, 우리의 원함도 아니요, 내가 행하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도 내가 그 나라를 알고자 한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누룩을 보여주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누룩은 반드시 그 새로운 반죽을 부풀게 할 것이. 그런데 이 33절의 비유는, 누룩에 대한 비유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큰 식물이 된다는 것처럼 이 새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도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시작되어져 버린 누룩의 새로운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나에게서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은혜는 내 안에 한번 시작하였으면 반드시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미 시작하였고 작은 것 같지만, 하찮은 것 같지만, 누구도 관심 기울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끝을 보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이.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영원한 삶 속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를 위한 삶이 반드시 영원히 존재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완벽하신 나라가 임하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의 비밀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오직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 그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져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점점 더 체험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천국을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내 의도 아니고 내 어떤 노력도 아니고 내 어떠한 행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의 흔적들이 풍성하게 되어짐은 반드시 끝을 완성을 이룰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심지어 그 말씀들을 이그노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받으실 영광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니 이제 마침내 완벽함을 이루게 하심을 또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의 말씀과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사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일어나 주의 말씀하신 그 길이 걸어져가는 비밀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를 신뢰하게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지막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일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의 주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역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